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그 당시에는 역사상 가톨릭의 위세가 가장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가톨릭의 위세가 컸는가 하면 교황이 황제를 폐위시킬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위세가 컸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의 쇄도가 대단했던 거죠. 그 예 가운데 하나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아인리 4세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황제에서 지배권을 파문하고 내놓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급했던 황제 아인리 4세가 알프스의 산정에 있는 카노사라는 성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눈을 맞아가면서 정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교황에게 사죄를 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석고대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비로소 교황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는 돌아가서 황제로 세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역사적으로 카노사의 굴욕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종교가 그만큼 굉장한 위세를 가지고 행했는데 결국은 종교가 이렇게 세속적인 힘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람직하지도 않는 거죠. 가톨릭이 점점 세속적인 힘이 강해지니까 변질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극도로 타락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가톨릭이 많은 타락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 타락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매관, 매직입니다. 당시에는 봉건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을 관할하는 제도들이 있어서 그들이 수장이 되고 그리고는 그들을 통해서 각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방의 두령들이 한 사람이 임명을 하면 그러면 그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이 땅을 달라, 이 성을 달라, 그래서 돈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새로 임명되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교구장들에게는 1년의 수입을 받아서 그래서는 바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물입니다. 그 뇌물을 바쳐서 그렇게 해서는 그 성을 다스리도록 하고 또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거죠. 돈을 주고 교구를 산 꼴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한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면죄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면죄부 사건은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브란베르크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교가 어느 날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구의 옆 교구의 주교가 어려움을 만나서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욕심을 부리고 이 두 교구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 네오 10세에게 가서 내가 우리 교구뿐만 아니라 옆에 교구까지 맡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지역을 목회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그 당시에는 뭘 했느냐? 성 베드로 성당, 대성당을 건축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 성당에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교황이 그 대성당을 지으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얼마를 가져오라. 그러면 그것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교가 가서 빚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교황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빚을 내서까지 갖다가 바쳤는데 문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니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갚을 방법이 요원했던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교황님, 미안하지만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사죄의 편지를 교황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그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 지혜가 뭐냐? 면죄부를 만들어 팔아라.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그 판 돈의 반은 나에게 바치고 반은 내가 빚을 갚는 데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면죄부를 만들어서 그것을 팔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루터가 목회를 하면서 자기 교구를 쭉 살피다 보니까 어느 날 성도들이 종이 하나를 들고 오는 거예요. 종이 하나를 들고 오면서 기쁘고 좋아하고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뭐 때문인가? 라고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아봤더니만 면죄부라고 하는 듣도 못한 것들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래가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알아봤더니 그거예요. 면죄부에 비싼 돈을 주고 사면, 그래서 그것에 살 때에 돈을 갖다가 이 금고에다가 딸랑 떨어뜨리면 그 동전이 딸랑 떨어지며 소리가 나면 지옥에 있는, 연옥에 있는 자신의 형제나 부모 형제들의 죄가 사해지고 내 죄가 사해져서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는 황당무계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는 사람들이 비싸게 돈을 주고 한 장씩 그것을 사온 것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지순례 갈 때 먼저 예루살렘에 갈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보니까요, 통곡의 벽에 이 벽의 틈새마다 전 세계 순례객들이 와서 기도 제목을 써서 거기다 다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가서 기도 제목을 쓰고 그리고 거기다 꽂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랍비 하나가 저한테 왔습니다. 저한테 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랍비니 너를 축복기도 해줄 테니까 $2를 달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목사니까 너를 축복해 주마. 그랬더니만 신경을 내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황당하고 복음이 아니고 성경이 아닌 해괴망측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로마 캐토릭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수도사였던 루터가 타락의 극한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가 절대 권력인 교황을 향해서 조목조목 95개의 조항을 써서 이것은 성경에 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탄베르크 성당에다 붙여놓고 종교개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루터는 파문당합니다.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고 그 생각과 그 믿음에 동의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신부들이 함께 모여서 개혁을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타난 것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앙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문제가 비단 오늘만 있었느냐, 종교개혁 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쭉 올라가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타락하여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되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모두가 다 인류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경건히 서 있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는 어떻고 나의 믿음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죠. 타락한 교회들의 현상은 첫 번째 보면 물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교회가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하겠다고 돈을 쌓아놓으면 그때부터 교회 안에가 시끄러워지고 그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갈등하고 아픔을 겪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타락한 교회의 특징이 그겁니다. 물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는 거죠. 사람도 종교도 예술도 타락하게 되면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물질에 욕심을 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직 먹고 사는 것, 상업적인 것만 관심을 갖는 거죠. 내게 준 영감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고 좋게 하는 그런 예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상업적인 예술에만 관심을 갖죠.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순수 예술을 하게 되면 야, 그거 해갖고 밥이나 배려 먹고 살겠니? 안 돼. 반대하시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맑고 깨끗하고 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깨끗하고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타락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밤잠을 설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빨리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요, 죄는 무뎌집니다. 우리 옛말과 같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것 잠깐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수도원에서 얼마나 마음이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했는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갔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얼른 쫓아가서 구해성사를 합니다. 또 구해성사를 하고 돌아오던 길에 그러다가 또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면 또 다시 가서 구해성사를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그가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마음에 묻어두고는 잠을 잘 수 없는 거죠. 죄가 생각나면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힘이 생기는 거고 자정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죄인지도 모르고 마음에 전혀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거리낌도 없고 훌훌 잠만 잘 잔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그 신앙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성이 무뎌지고 심령이 메마르고 마비되었고 감각이 무뎌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의 신앙이 변질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말씀에서, 믿음에서 세상 중심으로 변화되고 물질 중심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신앙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불순해지고 자기만 남아있고 여전히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자기 의에 빠져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이죠. 중세 로마 카톨릭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져서 말씀 앞에 견고히 서서 죄에 대하여 예민하고 늘 겸손함으로 거룩함으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의 특징 두 번째는 현실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가 타락하고 오염이 되면 나타나는 중요한 증상이 바로 그겁니다. 내세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다라면 이것은 믿음이 타락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너나 잘 믿고 너나 가 그러죠. 왜요?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래요? 그러면 믿지 않다가 지옥 가세요. 그러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니 천국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아가면서 왜 지옥 가라니까 화를 내요? 당황스러운 거죠. 심령에 양심에 아는 거예요. 믿지는 못하지만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현실 중심의 신앙사를 하다 보면 내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즐기며 즐겁게 살까 이것만 관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기독교 신앙은 내세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현실 중심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환난과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믿음의 삶,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내세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합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굶주리기도 하고 목베며 당하기도 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겪고 있습니다. 왜요? 내세관 때문인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면 굳이 내가 예수 믿느라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고 희생할 필요도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내세관이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현세 신앙으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넷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오직 오늘의 쾌락만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땅의 것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어쩔 줄 몰라 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고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타락하여서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죄 가운데 행하다가 지옥 간다면 그냥 두렸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은 한쪽 발은 세상이요 한쪽은 교회에다 들여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애매하게 있다가 그러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믿노라면서도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전국과 내세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현실 종교로 전락해버리면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그런 일을 행했던 캐톨릭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종교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영향력을 끼쳐나가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고 구원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내세 신앙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면 그 신앙은 윤리적인 신앙, 몸이 건조한 세속적인 종교인일 뿐입니다. 이전에 목회하던 장소가 성도님이 한 10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동네 한가운데 한쪽에 골목 안쪽에 교회가 성전이 있고 교회 본당 앞마당에 손바닥만한 조그만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도꼭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무실에 나가 앉아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별로 안 옵니다. 근데 제가 없으면 난리가 납니다. 거기에 와서 교회 수도꼭지 틀어놓고 빨래하고 가고 심지어는 김장까지 하고 갑니다. 왜요? 지브리 집에 수소세를 아끼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교회에서 부흥이 한다, 찬양 집회한다, 드럼을 크게 치거나 소리를 좀 크게 주야삼창 기도하면 난리가 납니다. 민원 올라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조용히 예배하십시오. 힘들게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외출했다가 교회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교회 앞에서 시끌시끌하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왠지 보니까 한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 막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무슨 얘기 하나 보니까 그 얘기예요. 니네가 양심이 있어야지. 맨날 교회에서 조금 뭐 하면 시끄럽다고 고소하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와가지고 그 수도를 쓰느냐고, 니네 집에서 빨래하고 김장을 해야지 왜 그러느냐고 막 난리치는데요. 보니까 그 난리친 사람이 누구냐? 불교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불교인들은 윤리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내세에 그것이 그들은 다시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윤회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태어나는데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리도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그래서 다음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모습 보니까 고맙기도 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신앙들은 주님과는 무관한 그런 신앙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내세 신앙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세원교는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타락한 교회의 모습은요, 죽은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가 생명을 잃으면 형식만 남습니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생명을 잃은 신앙인은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생명이 없습니다. 율법은 있는데 복음은 없습니다. 외형은 있는데 내용은 없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고 책망하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책망하셨죠.
우리가 신앙사를 하면서 직분을 떠나서 또는 신앙의 연륜을 떠나서 지금 내 신앙이 살아서 생명력 있는 신앙사를 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사를 하고 있는지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겠죠. 더 불행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형식만 남고 외형만 남고 그럴싸한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현실 중심적인 신앙사를 한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철수하신다는 것이고 버려진 자가 되고 사명의 촛대를 다른 교회로 옮기고 다른 심령으로 옮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아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세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그 안에 살아갈 것과 오늘 이 땅에서 당하는 편리함과 안락함과 때로는 고생과 시험들을 이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구원시키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